우리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죠.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마는 그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말 한마디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쫓겨나가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여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 그룹들, 성경을 잘 안다고 율법에 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라고 말했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주님 당신이 그 귀신, 다시 말하면 악한 영보다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인간은 인간보다 더 강한 자인 귀신의 그 활동 가운데 속아서 노출되어서 원하지 않지만 귀신이 하자는 대로, 그 악한 영이 하자는 대로 때로는 갈등하고 부추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계속하여 이 악한 영이 부추기지만 여기에 대하여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다. 인간이 가진 과학도 지식도 사상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에 대하여 대항하여 이길 자 없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자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만일 더 강한 자이신, 그 무엇과도 비교해도 항상 더 강하신 주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인간보다 더 악하고 그러면서도 더 강한 자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인간들이 소재하고 청소하고 아무리 수리하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들은 인간들의 비참함에서부터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다. 오직 더 강한 자이신 주님 편에 설 때만 인간의 미래는 구원의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낼 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고 지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달라.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을 보고서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가 모였을 때에 이들이 한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 지금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즉시 말씀하셨는지 다시 모였을 때 그랬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그 대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저 세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손을 댈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저 세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100년 전 세대, 1000년 전 세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이 아브라함 이후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나중에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은 다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은 세대란 없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오는 세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한 세대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세대들만큼 더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실존 자체가 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주 하나님만을 높일 것에 대하여 그렇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영원히 그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세대,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악한 세대에 속해 있는 우리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악한 세대에 속하여 악한 세대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항상 악한 세대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표적을 원합니다. 표적 내놓으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믿을 수 있니? 증거 좀 줘봐.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보여줘봐. 천국 지옥이 있다며 보여줘봐. 표적을 늘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 이 땅에 계실 때 당시에 주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표적은 수도 없이 보여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당장에 치료하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말하게 하셨어요. 그 즉시에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갔다고요. 문둥병자들에게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했더니 가던 중에 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끝끝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그런 기적 앞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귀신의 힘으로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 살렸더니 귀신의 힘으로 살렸네. 안전병을 일으켜 세웠더니 귀신의 힘으로 일으켰네.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악한 세대를 향하여,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중요한 복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니느웨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육지로 토해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요나서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사람. 그런데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이 요나의 일화를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육지로 토해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음 속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사실상 우리들에게 주실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증거이기도 하고 가장 그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되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고 표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단순히 미움을 받아서 죽었습니까? 세상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그 정화 운동에서 민중들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실패한 죽음입니까? 아니면 의거로 이 세상을 향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죽은 한낱 의로운 죽음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임함입니다.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속량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된 것, 우리 인간이 마귀의 노예 상태가 된 것, 우리 인간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우리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모두가 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문제를 그 첫 번째 단추부터 풀어 제쳤다는 뜻이에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본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참의 문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인간이 끊임없이 아무리 천년 만년 지난다고 할지라도 노력하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가불이 있고 여전히 비참함이 있고 사건과 사고가 있고 피눈물 나는 일들이 있고, 이런 인간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그 복된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라고만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그냥 믿어버리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는다면 나는 너희를 영생을 주겠다. 자기가 죽어 자빠져 버리고 살아나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당신은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신다고, 당신은 영원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당신이 있었다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진정성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그 죽음의 의미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기지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이 비참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한 인간 예수,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인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그분처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준 사건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매우 달랐어요.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것이 요나의 표적을 봤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탁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요나가 하는 말 듣고 그래서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바다하고 멀어도 너무 멀어요. 니느웨는 얼마나 아수르 수도인데 내륙 중에서도 내륙, 사방천지에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바다에서부터 토해진 이 요나가 먼 거리를 걷고 또 걷고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표적이 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기도 하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나타난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다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그러고 나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돼요.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대.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났대. 예수님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이 있대. 예수님을 따르던 저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난 것을 목격했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서 일이 일어나도 다르게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해석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도 귀신의 힘으로 살렸다. 사실상 죽은 게 아닌데 죽은 줄 알았다가 지금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얼마든지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눈으로 봐도 부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들음이 중요해요. 이제 주님께서 이 들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표적인데 이 악한 세대에 끊임없이 표적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 소망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세대를 향하여 외쳐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큰 표적이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거, 가장 중요한 기초석, 그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외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주님께서 이 들음을 이야기하면서 요나뿐만 아니라 남방 여왕, 스바 여왕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구스죠, 이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의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려고 탐구 정신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이 스바 여왕이 나중에 심판 때에 바로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사심에 대한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때에.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감탄하고 놀랍고 이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당신의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이 백성이 얼마나 복된 백성입니까? 당신을 이 나라에 내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감탄을 했던 스바 여왕.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말하자면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하시는,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부하는 이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감탄한 이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부인한 사람들을 당신들 정말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겠다라고 말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듣지 않는 것. 들으려고 할 때는 훨씬 작은
솔로몬의 이야기에도 귀가 기울여지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어요. 또 한 가지를 유비해 주셨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역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 지금 이들 앞에 서 있는 분이 옛날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그 장본인 하나님이 지금 이들 앞에 있는 거예요.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했지만 이 악한 세대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심판 때에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도 닦는 사람도, 어떤 도덕 군자도, 어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도, 그 어느 누구도 세대에 속한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면죄받을 만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의 깃발을 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인 줄을 믿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회개하라,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나를 믿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끊임없이 외쳐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그 심판에서부터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스바이오 왕이 할 말이 있게 된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요나가 전해주는 그 단순한 몇 마디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한다, 이 니느웨 심판한다, 이 말 듣고 죄악을 더한 자 회개하게 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로 인하여 그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들은 자, 믿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데서는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표적 사건과 연관해서 중요한 등잔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일반적인 예를 들고 계시는 거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면, 옛날에 전기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면 등불을 켜서 우음속이나 우리로 말하면 헛간과 같은 거예요. 옛날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주 열악하게 살고 있는데 헛간에다가 등불 켜놓을 사람이 없죠. 우음속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어느 집 헛간에 가도 낮에 들여다보지 그다 밤에다가 등불 켜놓고 24시간 켜놓는 그런 일이 없지요. 말 대박입니다. 등불 켜놓고 등잔 위에다가 대박으로 덮어놓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등불을 켜면 항상 등경 위에 둬서 온 방안을 비추게 한다. 그렇지? 예,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자기들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밀 결사대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12제자만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산과 산 사이를 돌아다니고 굴 속에만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제자들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조차도 공개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 공개적으로 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공개적으로 했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공개적으로 했어요. 빛이 사방에 비추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빛이 찬란하지만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찬란하지 않아요. 눈이 병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면 캄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나쁘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여요. 찬란하게 빛이 비추어서 무슨 색깔 명명백백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눈이 병들었으면 붉은 것을 빨간 것이라고 파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눈이지요. 주님께서 적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속도 밝아야지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지금 밝은 게 아니라 어둡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이 창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신 그 빛이 내 속을 비추게 해야 하는데, 봐도 안 봐요. 들어도 안 들어요. 다 차단했어요. 그 속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두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랄 때 나는 바보처럼 놀라지 않아. 나는 그런 것으로 눈도 하나 깜짝이지 않아. 저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일으키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대중들보다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마음이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마음은 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의 밝음은 밝음이 아닙니다. 그 속은 절대로 밝지 않아요. 인간 실존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속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명심도 있고 세심도 있고 우리 마음의 공심도 있고 별의별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준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온몸은,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가 없어요. 비참에서부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나중에 주어져 있는 그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이 비참과 삶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참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을 비추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참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내 마음에 놀라운 밝음이 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그리스도의 빛이 내 내면을 비추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비추기 전에는 제법 내가 꽤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법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비치고 내가 정직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될 때 얼마나 탐욕과 음란과 거짓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선한 일 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누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더러운 욕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덧칠을 하며 명분을 세웠지만 알고 보니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의 성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말씀 앞에 진지해질 때,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조차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탐욕이 많은 자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용서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셨으면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게 만들고, 놀랍게도 주의 빛이 우리 속을 장악하면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주와 더불어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분, 유일한 구원자,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빛이 항상 우리 안에 비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할 때 그 악한 세대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항상 비추어 우리의 더러움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함으로 온전히 밝음으로 빛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밝아지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큰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542장.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분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귀에 들린 복음이 믿어진 것, 여러분이 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 지켜내시고 주의 빛이 항상 여러분을 비추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 어찌 그 은혜를 은혜 아니라 하겠습니까? 사랑이신 아버지여, 주를 위하여서라면 하나님 어떤 좁은 길도, 어떤 무거운 십자가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이 길,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이에게 누가 있어 드리며 어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심은 우리가 주의 자녀됨인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드립니다. 삶의 질곡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드리고 모든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드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피로를 아시오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성실하게 일하면 주께서 도우시사 아버지여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